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1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행했습니다, 뭐를 행했습니다, 이걸 행했습니다, 저걸 행했습니다가 내가 영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요. 특별히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가 큰 교회들이 왕창 무너지고 뭐 미투 사건에 연루되고 뭐 그거 아니면 또 자식에게도 건물 물려줘서 뭐 문제되고 막 여러 가지로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확보하는 것이 큰 교회에 나간다고 영생을 얻고 적은 교회에 나온다고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거예요. 영생을 확보한 그 사람이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야 된다. 예,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해서 부족함 없도록 자기 영혼에 채워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게 미묘한 관계라 이게 삼박자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가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말 속에 또 한쪽 면으로만 치우치면 또 이상하게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국에 자칭 예수가 35명이 넘는 데잖아요. 전 세계 예수라는 사람이 40여 명 된다는데 한국에 35명이 넘는데요. 인간들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길거리에 가다가 돈 5,000원짜리라도 주면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재물에 대해서 막 복권이라도 맞아보세요. 그러면 막 어떤 사람 알라스카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인데 복권 딱 받으니까요. 와, 안면을 싹 바꾸더니 싹 이사가 버리더라고요. 와, 무섭더라. 이름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야, 결국은 쪽박차고, 결국은 가정 깨지고, 가정이 공중분해돼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어떤 모임에 가서도 본 건데요. 말씀을 깨달아서 막 예수 이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나 그 소리 듣고 되게 웃겼어요. 예수 이름에 그 간증 딱 듣고 아내가 뭐죠? 허리 디스크가 났대요. 이게 가능해요?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내한테 이제 중간 보고를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 예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가 났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이름에 권능과 능력과 이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면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우리 선생님의 말씀, 별의별 사람들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어지고 다 흘러떠내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따라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가득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기 원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할게, 이건 아니에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은요, 속도가 아니라고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저기 어떤 이은주 집사님 그 가게 옆집에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서는 내 놀랐어요. 신랑과 신부가 따로 술 먹고 따로 놀고 따로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따로야. 남이지. 이게 뭐예요? 남이지. 진정 사랑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는 거지, 속도만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인데 왜 당신 저만큼 계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방향으로 예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 성도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의 생활. 네, 믿음 생활인데요. 다른 말로 신앙 생활이요. 신앙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삶이 바뀔 거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기에 문제들이 생기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상고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근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모두가 성경 말씀에 들려있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그냥 읽으면 또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냥 넘어가졌던 말씀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마음을 흘려파고 있는지 감동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울기도 하고 그 말씀 따라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 말씀 따라 꺼이꺼이 울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람들이 변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그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서와 같다. 쉽게 말하면 이 사인한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개인 체크를 썼어요. 개인 수표를 썼다고요. 개인 수표에다가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인데 거기다 사인을 하는 순간에 그 돈입니다. 사인을 딱 해버리면 돈이에요. 100% 그대로 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고, 그 말씀은 어디에 담기냐면 우리 영혼에 담겨요. 육체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 머리 지식 속에서만 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될 수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죠. 기억한 것뿐이죠. 여러분들 성경 구절 못 외워도 좋아. 진짜 못 외워도 좋아. 그런데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인 거 믿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지 않나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 구절 못 외워도 성경 구절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도 가끔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찾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찾는 한이 있어도, 그런다 할지라도 믿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 할 적에 이 물질입니다. 물질. 가장 사람들이 인색한 게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 물질 때문에 번민하기도 하고, 저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막 그럽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저 물질을 버려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이 물질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은 진짜 우리 글로벌 리더들 여기 있는데 11조 하나님께 꼭 드리죠. 꼭 11조 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뿐이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리고 복 주신다 그랬어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많이 드린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11조 못합니다. 조금 있을 때부터 못했으면 많아져도 못합니다. 11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잔인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장에 은행에 내가 100억이 있다 치십시다. 내 돈이요? 솔직한 얘기로 내 돈이요? 은행 돈이요? 은행 겁니다. 내가 쓰는 것만큼이 내 돈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만큼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물질에 대한 돈이 갈대어로 만몬에 쓰거든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주인이 뭐냐면 내가 쓰는 것만큼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주인이니까 버릴 수도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쓰는 것만큼 자기 거예요. 들고 있으면 자기 거라고 인정하는데 자기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백인 할머니 이 카톡 끌고 구걸하던 할머니인데 LA에서 그 안에 돈 수십억 들어있는 거, 수억 들어있는 거 죽어가지고 그 국가가 몽창 가지고 갑니다.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현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신앙생활 할 적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물질을 잔인하게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잔인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막 신발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난 베버리 힐스 가가지고 난 양복 하나 만 몇천 불짜리 보고서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양복 하나에 만 몇천 불, 1,000만 원이 넘어요. 신발 하나에 3,000불, 4,000불. 거기는 기본이 한 3,000불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신발 이런 것들이. 그런다고 신발 아니요, 그거? 근데 반면에 저기 또 싸게 하는 데가 보면 3,000원 주면 신발 하나 사 신기도 하고 그래. 그 신발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품 사다 신었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가서. 신발이야. 이게 옷이야.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한국에서는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죠? 리바이스는 청바지. 안 입어서 모르세요? 15만 원씩 가요. 근데 거기서는 500원 주고 사 입어요. 중고를. 맞기만 하면 되는 거지. 멋있는데 나는 34 딱 입으면 맞춤입니다. 옷이.
아주 허리 34에 이 기장 34 딱 입으면 아주 그냥 완전 맞춤 옷이기 때문에. 근데 옷이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두 아들들이 그걸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중고 사는 거에 대해서. 대학교 가가지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고상으로 갔더랴. 자기도 모르게 중고상으로 가서 그걸 사고 있더랴. 옷, 신발, 자동차 뭐 몇백만 불짜리? 그건 관리도 힘들어. 우린 뉴욕 같은 데는요, 우리 현대차 그 부자들, 진짜 부자들. 그 사람 집에 가보면 뭐 3억, 4억짜리 차는 저쪽으로 가고 보통 20억 이상 되는 차들이 막 수두룩한 차인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는 소금을 뿌리거든요. 겨울에 눈 오니까 소금을 제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금에 쇳덩어리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가을 되면 그 비싼 자동차는 다 들어가서 밑에다 기름칠을 다 해요. 그리고 차고에다 착착 넣어놓고 현대차, 새 차 싹 뽑아가지고 시장 갈 때 그거 타고 다녀. 시장 갈 때. 마켓 갈 때. 마켓 차이라고 그래요. 마켓 차라고 그래요. 타고 다니다가 봄 되면 팔아. 그러면 새 차를 사서 다, 그러니까 현찰로 사가지고 한 몇 개월 타다 팔면 95% 돈을 받는다고요. 근데 왜냐, 95% 돈 받는 게 낫지. 그 자동차, 자기 자동차 20억짜리 자동차 망가져가지고 그거 고치는 가격보다 그게 더 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 부자들이냐, 미국서는. 똑같아요. 그 차 타나 이 차 타나. 큰 차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해보니까요, 큰 차요. 아유, 저도 캐딜락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만큼 가면, 진짜 이만큼 가면 혀가 나올 정도야.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고속도로 달리면요,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 그래서 얼른 기름 넣으러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 기름 없으면 밀고 가야 해. 사람은 배고프면 그냥 버틸 수 있는데 이 자동차는 기름 떨어지면 밀고 가야 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해서는 부유하다 못해 부유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소유권을 내 영혼에 주십니다. 이 물질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소유권을 얼로 주시면 진짜 영혼에 주십니다. 영혼이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내 영혼에 주셨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하면 뚝 떨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신사임당이 이렇게 흐르거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에 부으셔서 그 영혼의 능력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풍요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 성도의 생활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언어입니다. 언어. 믿음의 언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얘기하는 거 우연치 않게 버스 타고서 청량리 나갔다 오는데 여학생들이 몇 명이 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나 보다 보니까 뭐 빡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XXX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쓱 돌아다 보니까는 입술도 빨간약 이쁘게, 얼굴도 하얗게 칠해가지고 완전 강시처럼 칠해놨더만, 그렇게 칠해놓은 애가 말하는 거 보면 입에서는 세상 말로 요즘에 나쁜 걸 개짜스 붙이대요. 개쓰레기가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쩌면 이쁘게 생겼는데 저런 언어들을 쓰냐. 쟤는 100% 예수 안 믿을 것이다. 난 그랬어.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면, 신앙의 이 비밀을 알면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말은 여기 있어요, 말. 그리고 여기가 행동이 있고요. 여기가 생각이 있고요. 여기가 마음이 있고요. 이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했어요. 이거는 생각의 결과고,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 뭐라고 속에서 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속에 든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행동, 육체는요, 껍데기니까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이 소리는 생각의 결과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이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이거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 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아니 욕하고 박박대고 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안 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욕이나 박박대고 하고 있고 더러운 욕이나 퍼내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 쓰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전 믿음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진짜 믿고 감사만 하세요. 감사해야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심, 모든 것이 믿음의 언어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의 언어지 세속의 언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 치료하는 하나님의 뜻, 거기도 믿음의 언어로 말미암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하다가 그 가게에서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다음에는 건너가서 해야 되겠어요. 학교를 건너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오면서 그러세요. 이 가게 잘 되게 하시옵소서. 잘 되게 축복하고 왔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내게 오는 거니까. 난 절대로 축복하니까. 난 저주할 필요 없어요. 귀신 한번 따릅니다. 원수마귀 귀신은 저주하고 나머지는 축복하자. 예.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이자가 붙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자가 붙어서 들어오니까 난 상관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평생 믿음의 말이라. 현실에 매여 있을지 매이지 않고 믿음의 말 하리라.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엿다가 뭘 집어넣냐면 낙담을 집어넣어요. 생각에다 낙담을 딱 집어넣으면 말이 낙담이 되게 돼 있어. 낙담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낙담의 말이 나오는 순간에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성경의 비밀 중에 한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 믿음의 말 사용하세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잘 됩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말은 생각이고 생각은 마음의 결과예요. 이게 역추적해 가면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고 행동이 더러운 것은 말이 더러워서 그래요. 행동이 더러워, 행동이 지저분해, 행동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돼. 이것은 뭔 뜻이냐면 말이 더러워. 그리고 생각이 더러워. 마음이 영혼이 더러워서 그래요. 영혼이 든 것, 죄의 원흉, 마귀의 생각, 저주의 생각,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쓰시던 퍼세식 화장실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 밑에 뭐 보이는데? 안 가봐서 그래? 아이고, 복 받은겨. 우리는 거기 잘못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난리친 사람들도 있어. 밤에 술 드시고 잘못 들어가다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거기 가보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거기다 나비를 그 안에다, 재래식 화장실에다 딱 집어넣으면 나비는 죽습니다. 벌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똥파리는요, 거기야. 웬걸, 여기가 내 집인걸? 웬걸거리고 다녀요. 반대로 똥파리를 장미 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아셔야 합니다. 서로 상극인 것이 있어요. 죄의 냄새. 죄가 있는 곳은 죄의 냄새, 저주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충만하면,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생각.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 생각이 납니다.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예수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 말이 예수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는 그 믿음 생활, 언어 생활, 진정으로 성경 말씀 속으로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충만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언어 사용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받은 은혜 생각하시며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